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찬양을 받으셨으니 감사하오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형제 자매들에게, 성가대의 모든 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저희들의 평생에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의 성전을 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귀한 은총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누가복음 제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선물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아마 여러분의 생일날에 자녀들이 주는 선물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의 생일날이 되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선물을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년 전에 어느 방송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향하여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라고 물었더니 64% 안에 되는 많은 압도적인 숫자의 학생들이 말하기를 산타클로스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남자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휴대전화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언제부터인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날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날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져 멸망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낳고 천한 인간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하게 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 그렇게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에 있는 그 어떠한 여간 주인도 따뜻한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고 그 누구도 자기 집에 맞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은 짐승들을 키우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왜 아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인류가 준 최초로 준 선물은 구유였으며 마지막으로 준 것은 선물은 십자가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모든 방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유대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긴 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줄리어스 시저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양아들인 정말로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로마의 최초의 황제 제도가 설립되어진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매길 자료를 얻기 위하여 모든 로마 제국의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따라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고향을 향해서 방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은 만삭이 되어진 마리아를 데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호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작은 그런 소읍이었던 베들레헴, 수많은 베들레헴 출신의 유다지파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빈 방이 없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베들레헴의 상황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방이 가득 차버려져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미국에서 오래도록 사역을 하셨던 최효섭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이 있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 주님이 내 집에 오셨지만 문 앞에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내 마음에는 아들, 딸이 가득 차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그러면서 월요일날 방문하신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화요일 놓고만 하신 주님은 발길을 돌이키셨습니다. 네 집은 돈으로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구나. 수요일 나를 부르시던 주님은 슬픈 낯이 되셨습니다. 세상 죄미에 귀가 먹어서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목요일 주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찾아왔는데도 조금 피곤하다고 인사도 안 하니. 금요일 주님은 우셨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토요일 거센 노크소리와 함께 주님의 고함소리, 이제 나에게 문도 안 열어주느냐. 주일 교회에 갔더니 주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날마다 내 집에 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잊지 않고 잠깐이라도 들려주니 고맙구나 라고는 그런 글을 최효섭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쓰신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들도 이런 사람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무 일상에 바쁜 나머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아닌가. 말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을 잊은 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예배당에 와서 귀로는 설교를 듣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예배 후에 오늘 오후에 무엇을 할까 여러 가지 등등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방이, 생각의 방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베들레헴의 모든 방들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머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마음의 방을 새롭게 마련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의 모든 주민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중요한 말씀의 부분들은 암송까지도 자라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자기들의 고향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래전 영국의 런던이라고 하는 수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 런던 교회의 한 농가를 지나던 몇 사람이 그 집 주인에게 우산 하나만 빌릴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주인은 아무 생각이 없이 자신이 쓰던 우산 중에서 다 부서진 낡은 우산 하나를 쓰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인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다시 반납을 했는데, 그 편지에는 참 감사했습니다 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어제 우산을 빌렸던 여자의 사인이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그 사인에는 대영 제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농부는 지나간 밤 자신의 엄청난 실수를 후회하며 말하기를, 그런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정성을 다해 그분을 영접했을 텐데, 그분에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을 것을 그렇게 혀를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여간집 주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영국 여왕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런던의 한 농부처럼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성에 탄생하셨건만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탄 선물을 주고받으면서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으면서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도 2000년 전 오늘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할 것이고, 여러분들, 만주의 주가 되시며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사람들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출생하든지
그들은 상관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쁜 생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칠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쁘게 사는 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날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 여관집 주인과 부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일에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손님을 받아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관집에 아줌마는 만삭이 되어진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을 찾아 헤맬 때 빈방이 없다라고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여관집 아저씨는 마구간에 머무르도록 배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메시아를 외면한 것처럼 그들은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그리고 축복된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교단의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패배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그 시절에 히틀러가 가장 신임했던 장군 중에는 롬멜이라는 이름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롬멜이라고는 이 독일 장군은 독일이 유럽과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미 자기들이 정복한 프랑스 땅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의 남부 해안을 지키고 그 지역을 요새화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1944년 5월 말경 며칠 동안 그곳의 날씨가 매우 좋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바다에는 안개가 자욱해서 작전을 전개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롬멜 장군은 생각하기를 연합군이 절대로 그곳으로 공격을 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날씨가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이 기간 동안에 휴가를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침 6월 6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롬멜 장군의 아내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그는 프랑스의 작전 지역을 떠나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롬멜 장군이 아내의 생일 다음 날인 6월 7일 날 새벽에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 전쟁의 분위기는 독일군에서 연합군으로 넘어갔고,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심적인 전투에서 독일이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유럽의 역사는 바뀌게 되어졌고, 이처럼 사소한 일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은 절대로 나쁘지 않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자녀를 잘 양육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벌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절대로 평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94년도 2명의 미국인이 러시아 교육부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 머무르면서 교도소와 소방서와 경찰서와 심지어 큰 고아원을 순회 방문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말하기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가르쳐도 된다는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미국인 교사들은 자주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큰 고아원을 방문해서 고아원 원생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고아원에는 100여 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학대를 받은 후 학대를 피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들어온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두 분의 교사들은 고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 고향인 베들레헴 땅에 왔지만 비어있는 여관이 없어서 짐승들이 잠자는 축사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며, 만삭이 되어진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아서 구유에 놓았다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고아들은 물론이고 고아들을 돌보는 직원들까지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오래도록 듣지 않았던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진중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이 두 분의 미국인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이제 백지를 3개씩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구유 여물통을 만들어 보라고 아이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색종이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란 냅킨에서 잘라낸 조그만 정사각형 종이도 아이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자 아이들은 지푸라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종이 조각들을 구유 안에 흩어 놓았습니다. 작은 헝겊 조각들을 담요처럼 사용하여 아기 예수를 감싸주는 구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미샤라는 이름을 가진 6살 된 아이가 만든 구유는 이상했습니다. 구유 안에 아기 예수 혼자 누운 것이 아니고 두 아이가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미국 선생님이 물었더니 마리아가 미샤라는 러시아 아이가 이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구유에 뉘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머무를 빈 방이 있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예수님께 아빠도 엄마도 아무 일가친 적도 없는 제가 무슨 빈 방이 있어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구나 하시면서 저와 함께 있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저는 깜짝 놀라 예수님, 그거는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돈이 없어 예수님께 사드릴 선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과 꼭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실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추운 날씨에 구유에 누워 계시니 얼마나 추우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예수님께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했더니 미샤야, 네가 나를 따뜻하게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일찍이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워 계신 말구에 들어가 함께 누웠지요. 둘이 함께 누워 있으면 온기로 따뜻해질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제가 구유에 들어가 예수님 곁에 누웠더니 예수님께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미샤야, 고맙구나. 이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주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주님은 어린 미샤와 같이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영원토록 임마누엘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삶의 분주함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했던 여관 주인과 마을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교회의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어두움에 묻혀 그야말로 어둠의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에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만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삶의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베들레헴 여관 주인과 마을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 베들레헴 마을 구육간에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혜가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온 식구들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